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기에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려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임재하시어 이 공동체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 주시고 사탄의 권세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영혼의 무질서에 하나님의 영으로 질서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주님의 질서를 따라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법을 지키고 선한 양심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질서와 법도를 따라 서로 존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교역자들이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온 성도들에게 존경받게 하시고 직분자들이 성도들에게 선한 본을 보여 모든 이들로부터 사랑받아 이 교회가 진리 안에서 질서 있고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며 살기 원하셨던 주님, 언젠가 주님 앞에서 시간의 정직이로서 계산해야 할 때에 책만 박는 종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활용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사용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이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신 믿음의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헌신을 주님 기억하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어 남은 생에도 주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헌신을 본받아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지혜와 시간과
물질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래 세대를 세우고 가꾸는 일에 공동체가 지혜를 모으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젊은 교회, 비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말씀, 답답하고 힘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성전과 예배를 위해 손을 펴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섬기는 헌신도 있습니다. 모든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헌신 위에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질서를 따라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그리고 우리의 삶을 모두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영광 올리고 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하늘의 좋은 곳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헌신하는 귀한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여 성심으로 헌신함으로 온전한 예배가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와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 방법은 인내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견디고 이기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서 결국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여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오히려 시련이나 고난,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그냥 고난, 환난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당하면 어찌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사모하고 그로 말미암는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험을 당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지난주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 시험으로 말미암는 고난을 견디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말씀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복이 있을까요? 환난을 만났을 때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이거든요. 인내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자, 바로 이어서 그 복이 나왔습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을 살펴보면 두 가지의 복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당하는 시련, 시험으로 말미암는 고난, 이것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견뎌낼 수 없다면 그 뒤의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되고 맙니다. 복을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과연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도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련을 허락하신다 하였습니다. 이건 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감당하고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승리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버티고 견뎌내면 결국에서는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얼마든지 이기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은 그 시련에 넘어지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어내면 결국에는 내세의 복까지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원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 경기에서 이긴 승자에게 씌워주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의 모든 싸움을 다 싸워서 이겨낸 자들, 승리한 사람들에게 내세에서 받게 될 승리라는 것, 승리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내세에서 받을 면류관이 뭐냐? 바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면류관으로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삶. 이것이 오늘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시험들, 그런 말미암는 고난과 환난을 견뎌낸 자들이 받게 될 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생명의 면류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또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하고 약속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환난이나 시련을 반드시 견뎌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견뎌내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또한 우리에게 이 시련이나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게 되면 견뎌낼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환난이나 시련을 만났을 때에 버리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예수 믿었다, 예수 믿고 난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들을 만났을 때에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이 신앙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끝까지 견디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고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유혹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혹의 의미. 다른 하나는 테스트의 의미가 있습니다. 테스트. 이건 뭐겠습니까? 어떤 대학에 들어가거나 어느 직장에 들어가거나 할 때에 일정 성적 이상이 되면 들어갈 수 있다, 할 수 있도록 들어가는 것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테스트가 아니라 이 시험이란 단어의 뜻이 유혹입니다. 유혹으로 말미암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넘어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악한 의도로 누군가를 넘어뜨리시는 그런 분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는 분이세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 누구도 넘어뜨릴 의도가 없으셔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무엇보다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말도 안 되게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악한 의도로 우리를 시험하실 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으실 수도 없는 분이에요. 혹시 악에게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이 잘못된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빈틈을 가지고 있는 존재에게나 효력이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유혹하고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하면 틈이 있어야 돼요. 그 틈을 타고 들어가야 유혹에 성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틈이 없어요. 자, 건물에 비가 많이 들이치다 보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빗물이 벽에 스며들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벽이 막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 나중에 비가 더 오면 더 올수록 더 많은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더 벽은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건물이 무너지거나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틈을 타고 죄가 처음에는요 조금씩 살짝 스며들어 옵니다. 그 죄가 살짝 스며들어 오지만 그것을 바로 해결해내지 않으면 결국은 더 깊숙이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렇게 틈이 많지만 하나님께는 틈이 없어요.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어떤 악한 것도 우리 하나님을 시험해서 잘못된 길로 이끌 수가 없는 겁니다. 동시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피조물을 위해 시험을 하실 필요조차 없으신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아니, 창조주께서 자기가 다 만드신 거 아니에요. 원하시기만 하면 그냥 무너뜨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무슨 시험을 하겠습니까? 무슨 유혹을 하겠습니까? 무슨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냥 쓸어버리면 끝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일들이 생겨날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시험이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 때문에 오는 거래요. 인간의 욕심. 자, 미혹된다는 건 누군가가 미혹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서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허용하지 않으면 미혹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것을 방심해서 허용해버리면 미혹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욕심이 문제인데요. 근데 욕심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에게 욕심이 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많이 쓰긴 하잖아요. 근데 욕심도 선한 것에 대한 욕심이 있고 악한 것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심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바로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 문제다는 거예요. 누구나 꿈꿀 수 있어요. 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꿈꿀 때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롭다 하신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에 미혹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 욕심에 끌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해롭다 하신 것에 관심을 두고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는 사람들이 미혹된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시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틈을 준 거죠. 틈이 있는데 그 틈으로 이 문제거리가 스며들어온 거예요. 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라는 말이 나왔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말은 욕심이 죄를 잉태했다는 얘기잖아요. 죄가 잉태되었어요. 그러다가 죄를 낳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우리에게 해가 된다 하신 것을 보고 그것에 미혹이 되어서 그것을 강하게 원하는 순간에 그것은 죄를 잉태한 것이 돼요. 자, 예를 들어보면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어요. 그 전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우연히 보여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듣는 순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이 안에서 올라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미혹된 겁니다. 죄를 잉태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죄를 잉태한 상태에서 실제로 삶에서 이 욕심이 원하는 것을 몸으로 행하게 되면 그건 죄를 낳은 거예요. 죄를 낳은 거예요. 결국 하와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결국 따먹는, 그 욕심을 실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을 행했어요. 이건 죄를 낳은 거예요. 저지른 거죠. 자,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을 가리켜서 죄를 잉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회개함으로 이 마음을 씻어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걸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품은 음욕이 자라나서 실제로 간음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올라오고 마음에 품은 것을 실행에 옮기는 순간 죄를 낳은 거죠.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잉태된 죄, 이거는요 회개함으로 멈추고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게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낳은 죄,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경우가 좀 달라요. 회개를 통해서 다시 돌아갈 수는 있지만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러면 죄가 잉태된 거예요. 그런데 그 미움 때문에 그 사람한테 내가 해를 가했어요. 그러면 이건 죄를 낳은 겁니다. 미워한 것은 회개하면 될 일이지만 해를 가했다면 회개뿐만 아니라 책임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욕심이 죄를 잉태하지 못하도록 아예 처음부터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 자체를 우리 자신에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에 비추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바라보다 보면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 그리고 나면 지금 내가 품고 있는 게 죄구나. 지금 내가 행한 것이 죄구나. 이것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즉시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죄가 잉태되었을 때에 이걸 깨닫게 되면 즉시로 회개해서 죄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에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죄를 낳게 되고도 이걸 해결을 안 하면, 그때라도 빨리 해결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가 장성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욱 커진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반복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는 점점 우리의 양심을 무너뜨리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죄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자신도 모른 채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죄 많이 짓고도 잘 맞고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가 장성하지 않도록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반복되기 전에, 죄가 습관이 되기 전에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틈을 허용해서 악한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 그게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을 깨달아야 되고 빨리 돌아서면 우리가 환난을 견뎌냈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와 허물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선물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괜히 엄한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로 인한 시련이나 환난을 당해놓고도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 먹는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때문이라고 탓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도 탓하고 여자도, 하와도 탓하는 거예요. 하와 역시도 뱀 탓하잖아요.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좀처럼 자신이 행한 그릇된 행동에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아요. 핑계대기에 바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잘못을 깨달았으면 용서를 구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온전한 선물을 받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핑계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찌 은혜를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다. 사람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수 있어요. 기분대로 막 움직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변함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말씀에 나온 것처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빛들의 아버지께서 회전하신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환하게 빛나겠죠. 그런데 뒤돌아서면, 등을 돌리면 이내 어두워지고 캄캄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여도, 시련이나 환난을 당하여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항상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알아야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면 우리는 환난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변함없으신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신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의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왜냐?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 그 자체예요. 또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니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낳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 시련을, 그 환난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온갖 하늘의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그 환난을 견뎌내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으로, 앞길로 인해, 관계로 인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끝까지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견뎌서 결국에는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신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시험을 당할 때, 시험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남 핑계대거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욕심으로 인하여 죄를 잉태하고 죄를 낳는 일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죄로부터 멀어지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기 위하여 공격할지라도 환난을 감당하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깨닫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환난을 당할 때에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 마귀를 대적하며 살게 하소서. 잘못된 욕심으로 죄를 잉태하는 일도 없게 하시고 죄를 낳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죄로부터 멀어지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환난이 찾아올 때에 이 감당하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죄로 말미암는 그런 환난이든지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 인한 환난이든지 감당하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더 많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시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당할 때에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인지 나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 마귀로 인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누구를 핑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악으로 인한 것은 회개케 하여 주시고,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 인한 것은 강하게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어떤 환난도 감당하고 견디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산산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슬퍼한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어두움 후에 빛이 오는 것을 늘 깨닫고 빛이신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후 13째 주일이면서도 또 성령 강림 주일 후에 지키는 기념 주일들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삶의 절대적입니다. 늘 사모하고 간구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서 통독이 진행됩니다. 이번 주에는 신명기 28장부터 여호수아 13장까지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날씨도 조금은 선선해졌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깊이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여름에 우리 교회학교 수련회와 성경학교들이 마쳐졌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미래를 위해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배 마치고 이어서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권사의 모임도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연일 계속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또 다음 주에도 기쁨으로 우리 함께 마주대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더욱 깨닫기를 소망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낭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기로 결단하는, 죄 때문에 혹은 그로 말미암는 환난을 만났을 때에도 회개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퍼져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